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습니다. 이 처녀는 동정녀입니다. 동정녀란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여자란 뜻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순결을 지킨 여자라 그런 뜻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녀인데 남자를 한 번도 손목도 안 잡아봤을까? 하여튼 그렇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인데 임신하라고 그러니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 놀래요? 여러분은 안 놀라는 걸 보고 내가 지금 놀란 거예요. 이야.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합니까? 그때 다시 천사가 말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잘 안 믿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친다고 잘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암이 걸렸어. 암이. 의사가 이제 못 고친대요. 그러면 믿음이 잘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은 암하고 감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무슨 말이죠? 갯질 토질. 뭐 갯징 도징인가 하여튼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뒤로 갈수록 안 웃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앞에도 앉아보고 뒤에도 앉아봤는데 이상하게 앞에 앉으니까 은혜가 되고 말씀이 잘 이해가 되더래요. 갯질 토질 이해가 안 되세요? 되죠? 아니 그게 그거라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나라의 풍습이 남편이 없는데 임신하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처녀인데 아이를 가지라 그러니까 아이 가지면 망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이 마리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목숨을 빼앗긴다니까요. 마리아의 순종을 보고 천사가 떠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자가 갑자기 임신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마리아가 엉뚱한 여자였네. 언제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요셉이 부른 노래가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아셔요? 사랑의 배신자요. 그때 요셉이 트로트로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할 생각을 했어요. 그와 같은 요셉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요셉아, 마리아는 다른 남자하고 그렇고 그런 사실 없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마리아를 선택한 거야. 마리아는 결백하니 네가 보호해 주기 바란다.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는다 그랬지요. 사람들이 마리아의 임신을 알고 웅성웅성거릴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지가 속도 위반 좀 했구만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약혼자가 속도 위반했다니까. 이 마리아는 보호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맞아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 양심을 속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평생에 항상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 없다 하면,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사람이 죄를 졌으면 합당한 벌을 받을 생각해야지. 죄를 지어놓고 벌을 안 받겠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벌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사망이라는 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셨나요? 치르셔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없잖아요. 죄값이 죽음이니까 그 죄값을 치르면 내 인생이 끝나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내 죄지만, 내 죄값이지만 이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치러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빚이 10억이요. 그러면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누가 다른 사람이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값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는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없어요. 내가 목숨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치루어 주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나의 죄로 대신 죽으려면, 내 죄값을 대신 감당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내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첫 번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거든요. 그 죄인이 누구를 낳아요? 죄를 낳고, 또 죄인이 누구를 낳고? 그래서 나까지 왔잖아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값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죽었다면 자기 죄로 죽은 거죠.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이요 송아지요? 사람이니까 나를 대신하려면 나 같은 누구라 해야 돼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면서 죄가 없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면서 죄가 없으려면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지만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10달 후에 태어났어요. 여자가 낳았으니까 사람이요 송아지요? 혹시 여자가 뭐 돼지를 낳았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여자가 낳았으면 반드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죄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면서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니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면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죄로 대신 짊어진 죽은 거예요. 누구 죄죠? 저와 여러분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앞에 뭐가 붙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인구조사라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인구를 조사하려면 누구나 본적지로 가서 다시 호적을 등록을 해야 돼요.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지만 본적이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나사렛이 함경북도 신의주라면 여기 베들레헴은 서울 근교인 김포쯤 되는 겁니다. 멀지요?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까지 동원시켜요. 하나님은 예언된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자의 하나님이지만 모든 인류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이 해산할 때가 되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지요. 저는 안 나봐서 모르지만 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방을 안 빌려줘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방이 없다 그런 뜻이요. 마국간에 태어났다 그 말은 오직이 이방 저방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려 껐어요. 그런데 다 거절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방이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마국간 마음이 되셔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입니다. 당시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민 계급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소의 그룹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구유와 같은 마음.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부러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아무리 유능해도 이 마음이 부러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 인생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부러진 마음이 뭐죠? 비인방이라는 거죠. 인간의 철학도 없고, 인간의 이성도 없고, 인간의 경험도 없고, 자아가 무너진, 자아가 깨뜨려진 비인방이 되어야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찬송하는 천군 천사들입니다. 천군 천사가 예수님 태어나는 마국간 주위로 수천 명이 와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찬송의 내용은요, 따라하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죠. 그렇습니다. 수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수평은 뭐예요? 사람들의 뭐죠? 평화죠. 평화. 오늘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십자가 중에 수직에 해당됩니다. 예배 끝나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또 이제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건 수직이 수평에 해당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시지 말고 사람들하고도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의 평화. 이게 천사들의 찬송이에요.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입니다. 동쪽에서 왔겠지요. 인도인지 중국인지 한국인지. 동쪽에서 별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별만 바라보고 동방박사가 서쪽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말은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산을 넘어야 되지요. 바다를 넘어야 되지요. 강을 건너야지요. 강도를 만나지 않아요. 춥잖아요. 덥잖아요. 그런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이 뭐예요? 장애물을 극복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장애물을 피해서 지붕으로 갔잖아요. 또 지붕이 또 주님과 자기들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지붕을 뜯었어요. 환경을 뜯었어요. 사람 장애물을 피하고 환경 장애물을 극복했어요. 장애물 극복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동방박사가 오늘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
그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명의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첫 번째 사람은 몰약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유향을 드려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황금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 여러분의 통치자입니다. 모든 인류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몰약과 유향과 황금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저 풍무동 사거리 가다 보니까 어떤 그 스님들이 성탄절 축하한다는 프랑카드가 붙었어요. 왜 거기다가 성탄절을 축하한다고 크리스마스 그 성탄 축하 프랑카드를 붙였을까요? 지금 이 저 스님들은 자기들의 교주인 석가모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옹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저도 저 스님들하고 많이 친해요. 원래는 스님이 아니라 스죠, 스. 나도 많은 스들하고 친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하니까 저도 스라고 해도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재밌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한 분을 스님이라고 불러. 왜? 그분도 나를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맨날 나더러 절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진짜요. 내가 기도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그 앞에서는 대답을 하고 뒤에서는 안 해줬어요. 또 식사하면 나보다 맨날 식사 기도해달래. 그럴 때는 하죠. 우리 스님 건강해지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을 축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느냐? 자기들의 석가모니하고 예수님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본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의 죄값을 짊어지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 우리 마음이 말구유 같아야 됩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전이해나 모든 이 자아를 깨뜨리고 인간의 냄새가 하나도 없는 말구유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빈 마음, 빈 방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주님을 모시지 않는 그런 뭔가 꽉 차 있는 방이 많다니까요. 마음의 방이 많아. 뭔가 꽉 차 있어. 이걸 다 비워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오늘 이 시간 선물을 드려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이라는 사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인간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선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주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다 거룩한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말구유 같은 마음으로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오늘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합시다. 몰약과 유향과 황금을 들여서 그분을 경배하는 크리스마스. 2014번 반복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20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질이 일어났습니까? 2014번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말구유 현장에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선물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저희 인생이 복되도록 축복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